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과 그리고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 막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먼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빛을 잃고 검은색이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듯이 이 지상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그리고 섬과 산이 자기 자리에서 옮길 정도로 거대한 우주의 대격변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격변 가운데에 땅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을 비롯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이 사람들이 이 우주적 대격변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참여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죠? 바로 그들이 바위 틈을 숨으며 동굴 속으로 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외쳤죠.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죄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기 전 막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 땅에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었죠. 그런 사이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네 천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에 의해서 이 땅의 심판이 지금 유예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이 도장을 이마에 새김을 받는, 인침을 받는 사람의 수를 요한이 들으니 그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14만 4천 명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참된 교회, 새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상징적인 수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다시 읽었던 이유는 오늘 4절과 이제 5절부터 이 8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나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이것은 민수기 1장에서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의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인구수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수를 1장 이제 46절에 가면은 12지파 모든 사람의 수를 합산합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 수가 12지파 전체 인원인데 이 수를 헤아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급, 이 용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이 넘으니까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노인을 합산할 경우에는 약 인구가 한 300만은 충분히 되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0만의 이 인원이 전쟁에 나는 이 전투요원, 이 군사의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12지파마다 인원을 정하고 합산을 정하여서 이 수가 군사인 것처럼 이 계시록
이 7장 4절에서 등장하는 이 각 지파의 합산의 이 수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지상교회의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향, 교회의 본질 가운데의 전투적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의 상징적인 이 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사람의 수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말로서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영적 유기체다. 또 천상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순례자이자 나그네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지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이 그림은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전쟁하는 60만의 이스라엘 그 군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전사다, 군인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상실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전투적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과, 그래서 세상과 죄와 싸우자는 이 전투적 의지가 현저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직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뭐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하나의 어떠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전투적 교회됨을 망각하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군인인데도 군인임을 망각해버리고 그런 인간을 전쟁터 내보내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무기가 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작전할 것인지, 그렇게 전쟁터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총을 들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이것이 총인지 장난감인지, 여러분, 이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교회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적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숨을 끊어져서 죽어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교회 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밖에 있는 세상, 내 밖에 있는 사단의 유혹, 이거와 싸울 의지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라는 것을 오늘 이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이 의미,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요한은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대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이미 2장과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또 박해가 있는 이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4, 5장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와서도 정확하게 또다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지상교회의 전투적 교회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이 9절과 17절 사이의 이 말씀은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모습을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바로 어떤 국가 체계에 의해서, 또 아니면 혈통 이 인종 간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체계, 우랄 알타이어를 서느냐, 인도 유럽 쪽으로 서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효력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인 효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천상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고개 돌려보세요. 여기서 동남아에서 온 형제 있습니까? 미국에서 온 형제 있습니까?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 있습니까? 우리 평강이 말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왔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똑같은 모양을 가진 인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또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골격이 다르고 키도 2m나 되는 이런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가장 국제적인, 가장 국제화된 교회가 천상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도 천국에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중국은 못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은 다 통해요. 천국에서 만약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일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에서 이 초월한 모든 인간의 장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효력을 입었던 이 인생들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상교회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를 지상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수를 규정했다고 한다면은 이 천상교회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신 말씀을 이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뭇별, 그 뭇별처럼 너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3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 그 모래 알갱이를 우리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천상교회를 향해서 바로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라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하신, 족장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천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요한이 보니 바로 이들의 특징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안에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칭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흰 옷의 의미는 지난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죄와 사단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한, 바로 이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종려나무를 손에 흔든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 또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이 의미는 이 지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한 천상교회의 승리의 모습,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노래하는 것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들의 찬송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아닌가요? 그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이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예배하는 천상교회가 찬송했던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의 본질이 뭔가요?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명백하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택임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 구원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도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시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은 이 성부와 대등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삼일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권은 중의 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1절과 9절과 10절의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먼저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이제 찬송으로 화답하는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흰옷을 입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먼저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거기에 맞춰서 천사들이 화답의 찬송해요. 그래서 먼저 선창으로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후창으로서 답송으로서 이제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면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서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다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모든 천사가 또 보좌와 장로들, 내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이 두 본문 가운데에 동사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나 모든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여러분,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6장 17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 어린 양의 진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위와 산을 향해서 소리쳤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러면서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오? 하나님의 진노 앞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는 이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그 장군들도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임을, 그것을 요한이 자문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 차라리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두려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흰옷을 입은 자와 모든 천사들이 오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지만은 바로 그분 앞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흰옷을 입은 자,
바로 이들이 누군가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은 벌벌 두려워서 차라리 죽음을 자청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어린 양의 이 보혈을 믿는 흰옷을 입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진실로 그분을 성품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라리 그분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택을 입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켜면은 거기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여러분, 이 프레임으로 모든 언론이 지금 도배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야.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금 원인자고 문제야.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을 도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AD 64년경에 지금처럼 여름이에요. 7월달 그 무더운 여름에 로마 시가지에 불이 났습니다. 로마 시가지가 전체가 14개 구역인데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일주일간 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 시내의 그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불이 나니까 7일 동안 도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탔으니 얼마나 화재가 컸습니까? 바로 이 화재 문제를 네로가 어떻게 돌렸죠? 책임을 어떻게 전가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화재를 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선동된 이 로마 시민들이 미쳐가지고 광분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또다시 한 350년이 지나고 나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의 인생의 말년에 고트족을 비롯하여서 북쪽에 있는 야만족이 로마 제국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로마 제국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의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도시 안에서 크게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로마에서 믿어왔던 그 신들, 우리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지금 멸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예수쟁이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저주 우린 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의 평가. 그래서 오늘날도 코로나19 한국에서는 교회 되는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면 그리스도인은 방송에서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소독을 하고 알코올로 손을 닦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은, 세상 정부와 권세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예배 드리란 말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역의 조건을,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은 예배를 드리라 말라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정부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98% 교회가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제적됩니다. 조선 기독교에서. 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뉴스가, 많은 정부의 압력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이 진리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갔지 않습니까? 공회에 세워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예수 이름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 그때 사도들이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람을 쫓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쫓게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지금까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과 어린 양, 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이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병기를 하다가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11절 말미에 요한은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만 기술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나란히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으로 기술을 하다가 이 11절 말미에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천사들이 이번에는 성부에게만 경배하고 성자 그리스도는 빼고, 그분에게는 이번에는 경배하지 않고 성부에게만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 하나님에게 경배했다는 이 한 단어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는 이 성경 기록자가 어떤 부분은 영감하여 기록하고 어떤 부분은 이 사도나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도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오늘 경배했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신적 본질이 하나이신, 권세와 영광이 대등한 한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바로 교리적 근거가 이 하나님 여기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13절에 따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고 있는 바로 이 무리를 향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한 장로가 질문한 거죠. 그러나 요한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결국은 14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의 이 무리, 이들의 정체성, 바로 큰 환난에서 이 사람들이 나옴을, 큰 환난에서 나옴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장로의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 성도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온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천 명 이상 모였던 큰 교회에서 하늘로 올라온 이런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여러분, 그래서 천상에 모여있는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환난을 지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임을 오늘 이 장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죠? 일체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오늘 장로는 이 천상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천상교회의 이 회원,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배낭을 메고 소풍 갈 색을 메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죽을 사형틀이에요. 자기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매달려 죽을 사형의 틀을 메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죽으실 십자가를 먼저 메시고 따라가셨고, 그리고 12 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요한 빼고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환난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천상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 흰옷을 입고 천상에 이룰 수 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격하게 이것을 마치 순교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흰옷을 입은 자는 순교자만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죄와 세상과 순교적인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죄와 싸우고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사단과 싸우는,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오늘 흰옷을 입은, 바로 한 손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다. 그것을 오늘 장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난 70년간 고난 넘는 기독교회를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됐죠? 변질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0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00년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 시기는 유일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시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런 평온을 주셨는데, 문제는 환난이 없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회가 형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른다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애통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좋은 시절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주님께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70년의 평안을 주셨는데, 교회는 이 평화의 시기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데 이것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기독교의 본질,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기독교, 고난을 통과하는 기독교, 그때 기독교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소수만 남더라도 그 소수가 알곡만 남는 그런 기독교의 시대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도 이제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 바로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막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그곳에 교회 청소, 천국 청소하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서도 그렇게 봉사할까요? 천국 식당에서 막 국수 삶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 만약 그렇게 불완전하다면 천국일 수 없죠. 여러분, 여기서 그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본질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배 드리는데 밤낮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본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주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밤낮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름을,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섬기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신다는 이 의미. 여러분, 이 장막을 친다, 이 장막을 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그들 위해 치신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 속에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 시내산 아래 넓은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서 동서남북 사면에 이제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가운데에 그 중심에 친 텐트가 무슨 텐트죠?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시내산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12지파의 그 텐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그것을 이미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상 교회에서는 영원히 이제 이 장막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 천상 교회 위에 치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잠시 계셨다가 올라가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천상 교회에 영원히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산이여, 차라리 바위여,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두려워서 죽기를 바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난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 즉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은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하루가 첫날보다 귀하다는 거나,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다고는, 이것이 바로 천상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함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또 일주일 동안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시간을 사랑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천상의 교회를 준비하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또 해나 뜨거운 기울에 상하지 않는 이 천상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천국이 겨우 배불리 먹고 생수를 실컷 마시는 그런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처음 보내지는 수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7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숭배 참여하고, 우상숭배 참여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함께 혼험하는 성적으로 음란한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박해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하고 왜 환난 속에서 나옵니까? 환난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환난을 주죠? 세상이 주는,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환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당하였죠? 그 도시마다 있는 상인 길드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매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그 사회에서 승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지 않는 세금을 몇 배씩이나 세금을 내면서 초대교회 이 7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건건히 먹고 사는 극도에 가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이 기청, 이 비민, 가장 가난한 삶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한 날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은 이 초대교회에 환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과 더 이상 결핍과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그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늘의 뜨거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오늘날도 그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광야에 50도에서 52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 보네트에 계란을 딱 깨면은 프라이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를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열기로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기나 해로부터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그 차가운 밤을 지나가게 하고, 그 뜨거운 여름 떼약볕을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총독에 의한 박해나 로마 황제로 인한 박해나 부자에 의한 박해나 강한 자에 의한 박해를 당한할지라도 이제 천상에서 예배하는 참된 교회, 그 천상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괴롭히고 박해했던 어떤 해악의 성질도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들이 보존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하냐? 오늘 마지막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두 주체,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구역장님, 좋은 선생님만 이 땅에서 만나더라도, 좋은 목회자만 만나더라도 얼마나 그 영혼이 안전하고 그 영혼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 목자 말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수고와 박해와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겠다. 여러분, 이 두 위로자가 천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 목자의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 또 지체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누렸을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섬김, 어린 양의 돌봄, 어린 양의 목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상교회에서 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7장을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드디어 땜으로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7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의 그 혹독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상 예배를 맛보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사랑을 입는지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8장 마지막 7번째 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